새해 둘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새해 결심 잘 하셨습니까? 그 결심이 아직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은 작심삼일이라고 사그라지고 있습니까? 새해 결심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끝까지 간직하고 또 성취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인생에 변화가 있고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새해가 됐다고 막연하게 잘 되기를 바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이런 우화가 있어요. 세 마리의 개구리가 소풍을 나갔습니다. 이것저것 구경하느라고 한눈을 팔았어요. 그러다가 그만 우유통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밖으로 도저히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쩔쩔 매는 가운데 세 개구리는 각각 이렇게 했습니다. 첫째 개구리는 야, 큰일 났다. 기적이라도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안타깝게 죽고 말았습니다. 둘째 개구리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한 거야? 평소에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원망했습니다. 그러다가 절망 가운데 지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셋째 개구리는 좀 달랐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뒷다리 둘을 주셔서 헤엄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열심히 헤엄칠 때니까, 그리고 버틸 때니까 꼭 도와주세요. 그 개구리는 정말 열심히 헤엄쳤어요. 버티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뭔가 단단한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앞다리도 붙잡고 쉬기도 하고 또 뒷다리로 버티고 서기도 하고 그렇게 버텨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더 흐르고 결국 거뜬히 밖에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단단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버터죠. 버터. 개구리가 헤엄치면서 휘저으니까 우유의 기름이 응고되어서 버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어요. 서양에 포기하지 않는 개구리가 버터를 만든다. 흥미롭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해 벽두에 며칠 동안 결심하고 막연히 잘 되기를 바라다가 잘 안 되니까 어때요? 금세 포기하죠. 그건 곤란하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전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신앙으로 무장할 때 금년 한 해는 무언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더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아무쪼록 새해는 이 도전하는 신앙으로 꼭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 이후에 이제 여러 해가 흘렀습니다. 그동안 여호수아의 영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제법 많이 정복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세월이 흘러서 여호수아가 노년이 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이 많이 남아 있다라는 거지. 어떡할 거냐 이거죠. 이런 모습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고 그곳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정 국가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땅의 경계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그게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렇게 지도에 그려주듯이 자세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땅을 온전하게 정복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간이 부족해서? 아니요. 군사력이 부족해서? 아니요. 지금까지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 외에 이런저런 여러 성읍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이 그들 자신의 힘으로 했나요? 전혀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들의 불신앙입니다. 가나안 원주민 가운데서도 아주 강하다고 소문난 성읍들은 두려워가지고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정복할 수 없었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니 이미 주신 땅이에요.
그런데 불신앙 때문에 정복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기업으로 삼지 못했다라는 거죠. 진짜 바보죠. 자기 밥그릇도 못 찾아 먹는 격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이미 얻은 것에 안주하고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정말 한심하죠. 야, 이 녀석들 왜 그러냐? 한심하다. 속이 터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칫 우리도 그럴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후에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놓쳐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죠.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박차고 나선 사람이 있었으면 누군가요? 갈렙이죠. 갈렙. 그는 과거 45년 전 동료 정탐꾼이었던 여호수아, 지금은 지도자가 됐는데 그에게 요청을 해요. 내가 새로운 땅을 정복하고 싶소. 허락해 주시오. 그 땅이 바로 헤브론 산지였다는 사실입니다. 헤브론 해발 930m 정도로 아주 고지대입니다. 거기에 위치한 성읍이에요. 그리고 요새로 둘러싸인 초롱성이었습니다. 그곳에 거주하는 거주민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아낙 사람, 네피림의 후손입니다. 기골이 장대한 거인 족속이죠. 12절 중간에 보니까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와, 거인족이 산대. 게다가 그 성은 초롱성이래. 큰일 났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접근하지 못하는데 그 성을 정복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헤브론의 이름에서도 그 성읍이 어떤 곳인지 짐작할 수가 있어요. 15절 보니까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기랏은 마을 혹은 성읍 그런 뜻이에요. 아르바가 어떤 이름인가?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러니까 그 거인족 아낙 사람의 조상, 영웅 호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이 다 벌벌 떨어요. 그러니까 그 성읍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곳인지 짐작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구도 나서지 않습니다. 심지어 펄펄 나르는 장정들 정복은커녕 감히 접근조차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복하지 못한 그런 방치된 땅으로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땅을 갈렙이 나섰어요. 내가 정복하겠다. 허락해달라. 여러분, 이것은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사실 갈렙은 여호수아의 옛 동료의 제2인자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이미 정복한 땅 중에서 노른자 윗 땅을 나 이거 가질래. 그럼 누가 맡겠어요? 여호수아가 거절하겠어요? 다른 백성 누가 감히 안 돼요 그러겠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굳이 갈렙이 그런 어려운 땅을 요청한 이유가 뭘까요? 그 땅은 고지대였지만 비옥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땅이에요. 위험한 곳에 있지만 좋은 땅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까지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정복해야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갈렙의 헤브론 산지 같은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정복할 새 땅이에요. 말하자면 금년 기준하면 2025년에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예비하신 축복이 있어요. 이것저것 그걸 다 준비해 놓고 야 내가 너 줄게. 아니 줬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도전만 할 수 있다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헤브론 산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몇 가지 대표적인 것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째는 경건의 헤브론 산지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까지 닮아가야 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여전히 죄악이 있죠? 미성숙한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을 사탄이 붙잡고 있어요. 우리의 죄가 그것을 빌미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정복해야 돼요. 죄와 욕심을 떨쳐버리고
사탄을 대적해서 무찔러 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많이 닮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경건의 헤브론 산지예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 생활을 더욱더 충실해야 되겠죠. 또 말씀을 묵상하는 삶에 집중해야 되겠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금년에 내가 성경 일독해야지.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나 오래됐냐. 근데 일독을 제대로 한 적이 없네. 아이고 부끄러워. 그래가지고 성경 일독을 목표로 삼습니다. 또 내가 바쁘다고 기도를 게을리 했더니 안 되겠다. 은혜가 떨어지고. 그래서 기도 하루 1시간 목표를 세울 수도 있겠죠. 이런 것이 경건을 위한 나의 헤브론 산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목표로 삼고 도전하고 실천하면 우리에게 기대 이상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경건의 헤브론 산지예요. 이런 것이 우리에게 다 있어야 돼요. 또 둘째는 생활의 헤브론 산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혼을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살 동안 육신이 더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소원하세요.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더 열심히 공부하도록 격려하시고, 그래서 실력을 쌓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 직장 다니고 사업을 하는, 또 사회 곳곳에서 활동하는 어른들에게는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잘 되는 축복을 준비하고 있어요. 약속하셨어요. 아직 곤란한 환경과 조건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도전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정도면 됐지 하고 그저 있는 자리에서 안일하게 주저앉아 있다면 그것은 헤브론 산지를 놓치는 것입니다. 헤브론 산지가 무서워서 접근조차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전하며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생활에서 헤브론 산지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사명의 헤브론 산지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다 사명이 있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있는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재능과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복음을 받고 구원받았으니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증인의 사명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 영혼들이 뭐예요? 헤브론 산지예요. 우리 앞에 또 버티고 있어요.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게 사명의 헤브론 산지일 수 있는 거예요. 가까운 이부터 이 땅에 이주민 그리고 세계 각처 만민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사명의 헤브론 산지는 점점 확장돼 나갈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명에 더욱 열심히 동참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헤브론 산지를 잘 찾고 도전하고 차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갈렙의 모습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귀감이 됩니다. 그 신앙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도전하는 신앙입니다. 도전하는 신앙. 그의 믿음, 그의 기도, 그의 순종 모두 다 적극적이고 도전하는 모습 너무너무 귀합니다. 헤브론 산지를 차지할 사람이라면, 내가 그럴 사람이 되려면 그와 같은 자세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갈렙은 그때 몇 살이었다고요? 85세 은퇴해도 옛날에 벌써 은퇴했을 나이죠. 그런데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겠다고 나섰으니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귀합니까? 그의 당당한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게다가 그의 출신을 따져보니까 더 놀랍습니다. 그는 본래 이방인이에요. 이방. 그니스 족속 출신이거든요. 그니스 족속은 에뎀 족속의 일파예요. 그런데 아마 아브라함 시대의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귀화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신앙 때문에. 구약 시대는요 순수 혈통을 강조하는 거지만 전혀 아니에요. 그건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순수 혈통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신앙을 강조해요.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확실히 갖고 그 증표로서 할례를 받으면 다
이스라엘의 일원이 돼요. 멤버가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는 구약 시대에 폐쇄 사회가 아니에요. 개방 사회예요.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가지고 폐쇄적으로 나간 게 문제였어요.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했던 것은 개방 사회였어요. 그래서 이방인이고 뭐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냐? 그리고 그 증거로서 할례 받냐? 그러면 들어와. 얼굴 색깔 달라도 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멤버야. 그래서 갈렙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도 인간 세상에는 어때요? 은근히 차별이 있을 수 있죠. 또 여호수아와 동료 정탐꾼이었는데 대등하게 밀렸잖아요. 직설적으로 말하면 지도자를 내줬어요. 비주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인간적으로 따져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의 신앙만큼은 대단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10절 11절 보세요. 이제 보소서.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45년 전 생각납니까? 그때 모세가 우리들에게 정탐꾼으로 임명하고 파견했지 않소? 우리가 같이 다녀왔잖아. 그때 우리가 얼마나 젊었어?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용맹스럽고 도전하는 신앙을 갖고 있었어? 45년이 벌써 지났어. 내 나이 85세가 됐어. 그런데 그때지만 똑같아. 강건해. 사실 육체적으로 강건하다는 뜻도 물론 있겠지만 그래도 나이가 있는데 그때랑 똑같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육체적인 것도 포함하지만 영적인 거예요. 신앙이 그만큼 씩씩하고 도전하는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건강을 측정하는 기계가 있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종합해서 건강 나이를 알려주는 경우가 있죠. 실제 나이보다 덜 나올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실제 나이보다 더 나올 때가 있어요. 언제 기분 좋아요? 덜 나올 때. 언제 기분 나빠요? 더 나올 때. 그죠? 그래서 어떤 분은 실제 나이가 70인데 내 건강 나이가 40일에 40 그리고 자랑하시더라고요. 좋은 일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신앙 나이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혼 가운데 마음속에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신앙의 나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육체의 나이는 85세였지만 그 영혼은 싱싱한 청춘이었어요. 신앙의 나이 40세 가장 활발할 때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도전하는 멋진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으로 갈렙은 헤브론 땅을 내게 주소서. 모세가 나한테 약속하고 하나님이 허락한 그 땅을 내가 정복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이런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육체의 나이는 젊은데 신앙이 시들시들하면 곤란하겠죠. 오히려 육신의 나이가 많아져도 신앙이 싱싱한 것이 정상이고 우리가 그것을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갈렙이 딱 그랬습니다. 그런 신앙의 소유자가 바로 갈렙처럼 헤브론 산지를 차지할 사람인 것입니다. 갈렙은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해주심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헤브론 산지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9절 보세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는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했나이다. 그러니까 하야간에 밟는 땅 다 줄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 45년 전의 약속 나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대로 내가 갈 테니 허락하시오. 그 얘기예요. 그는 1%의 의심도 없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12절 하반절 보면 그의 믿음이 얼마나 분명한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 그까지 안악 자손 대수요? 그 소리예요. 내가 정복하겠소. 그들을 쫓아내고 내 기업으로 삼겠소. 그는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은 정말 45년 전에 그 갈렙의 신앙과 전혀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육체는 아무리 강건하다고 할지라도 말이 그렇지 85세인데 예전하고 똑같겠어요? 그건 아니겠죠. 비교적 건강하다라는 것이요. 하지만 믿음만큼은 그때나 지금이나 당당했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 9절 보면 45년 전 갈렙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2명 긍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이죠. 그들은 그때 갈렙이 보고한 내용이에요. 이는 과연 적과 꿀이 이르는 땅이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예전 번이고 우리의 밥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 삼킬 수 있어.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뭐예요? 믿음이 얼마나 당당합니까? 거인족, 안악자손, 뭐 그까짓 거 뭐 우리가 승리해. 그 믿음이 얼마나 분명한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하면 갈렙처럼 당당할 수 있어요. 그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큰 문제 앞에서도 불가능이 아니라 가능함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지레 포기해서 이루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전지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입술로는 부르면서 우리 자신에게 믿음이 없어서 지레 포기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어리석은 거죠. 한심한 거죠. 부디 저와 여러분은 새해 갈렙 같은 믿음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당당히 승리함으로 헤브론 산지를 꼭 차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렙은 또한 담대히 기도함으로 헤브론 산지를 차지할 수 있었어요. 그는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당당히 요구했잖아요. 공식적인 절차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이전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했을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여호수아를 찾아간 거예요.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응답하셨으니 허락하시오. 내가 가겠소. 당신이 지도자니까 내가 그래도 공식적으로는 허락을 받는 거요. 뭐 그런 겁니다. 그의 태도에는 거침이 없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어진 당당한 권리예요. 우리 자녀들을 보세요.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 녀석들이 뭐 맡겨놨나? 맡겨놓지 않고 이렇게 당당해?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거 당연한 거야. 자녀니까 자녀. 그게 자녀지. 자녀의 권리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 1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를 향해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여기서 담대함이라는 것은 당당한 권리라는 뜻이에요. 당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 자녀로서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기도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기도의 권리,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지 않고 묵힌다? 그 말이 됩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그러므로 담대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은혜를 아예 쌓아놓고 있대요. 쌓아놓고. 시편 31편 19절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러니까 은혜를요 막 한뜩 쌓아놓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찾아가라고. 뭐로 찾아가요? 기도로. 그래서 비유하면 기도는 예금을 인출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기도로 인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쌓아놓으신 은혜를
그런데 안 한다고? 얼마나 어리석어요? 얼마나 손해보는 짓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휴면계좌 잘 아시죠? 오랫동안 예금이 되어 있는 돈을 찾아가질 않아. 인출해 가질 않아. 그게 어마어마하대요. 한국은행의 통계 자료를 신문에서 보니까 약 600만 개의 휴면계좌가 있대요. 와,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그 규모가 무려 2조 원에 달한다 그래요. 600만 개 2조 원. 아이고 아까워라. 우리라도 주지. 성교하게. 그렇지 않아요? 야, 돈을 예금해 놓고 무슨 이유인지 어쨌든 찾아가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많고 찾아가지 않는 돈의 액수가 그렇게 크다니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요, 영적으로도 그런 모습이 허다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잔뜩 쌓아두고 계시는데 기도로 인출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그대로 쌓여 있는데 그게 얼마나 많은지 안타깝죠.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휴면 은혜, 휴면 축복. 하나님이 쌓아놨다니까요. 준비해놨다니까요. 주려고. 2025년을 위해서도 잔뜩 쌓아놨어요. 근데 안 찾아가실래요? 찾아가십시오. 부디 저와 여러분 적극적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금년에 준비해 주신 헤브론 산지를 다 차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렙은 또한 말씀의 순종함으로 헤브론 산지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려고 했던 것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었어요. 말씀하셨으니 내가 순종한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위험하지만 내가 도전한다. 순종한다. 12절 하반절,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접근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나는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그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비옥한 헤브론 산지를 당당히 차지했잖아요. 그리고 그 기업은 상속 재산이라는 뜻이에요. 후손들에게 대대로 물려줄 수 있었습니다. 14절 보세요. 헤브론이 그니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니 그 헤브론 산지를 기업으로 얻었고 그것이 자손들에게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은 축복의 보고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거나 듣고도 불순종하면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심한 경우는 저주를 당할 수도 있어요. 신명기 28장에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흔히 이 28장을 그래서 축복의 장이라고 하는데 틀렸어요. 정확하게 말하면요, 축복과 저주의 장이에요. 이 28장이 절수가 많아요. 1절부터 68절까지 굉장히 길죠. 그런데 두 문단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절부터 14절은 축복의 메시지.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축복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부터 68절까지 거의 4배가 돼요. 저주의 메시지가.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 받을 수 있다. 조심해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해봐요. 하나님의 잔소리. 여러분 가정에서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잔소리 많이 하잖아. 야, 뭐해. 뭐 하지마. 조금 있다가 또 반복해. 뭐해. 뭐 하지마. 그러면 애들이 뭐라 그래? 아, 우리 엄마 또 잔소리. 그거 왜 그래요?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그래요. 물론 지혜로운 방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잖아요. 아, 우리 엄마 또 잔소리. 아, 우리 아빠 또 잔소리. 그거 왜 해요? 자녀를 사랑하니까. 조심시키느라고. 그거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날까 봐. 하나님이 그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메시지에 거의 4배가 되는 말씀을 신명기 28장에 수록해 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축복의 원리가 나와요. 신명기 28장 2절 6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잘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따라온다는 거예요. 복이 막 나를 따라온대. 그리고 내게 이르니, 나를 따라와서 들러붙는데, 나를 덮친대. 세상에 얼마나 좋은 거예요? 마치 자석에 쇠붙이가 척척 와서 들러붙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자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우리가 도전하는 신앙,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믿음, 그리고 기도, 적극적인 기도, 그리고 말씀하시면 순종, 이 도전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헤브론 산지를 얼마든지 차지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던 분 이야기를 소개해드리죠. 유태영 박사님, 기억하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우리 교회 오래전 새생명 주제 강사로 오신 적도 있고 또 제가 소개해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분은 현재 직함은 농촌 청소년 미래재단 이사장인데 연로하시고 예전에 많은 좋은 일들을 하신 분입니다. 건국대 교수 그리고 부총장까지 지내시고 사회적으로도 많은 좋은 일들을 하셨어요. 신실한 크리스찬으로서. 그런데 그는 본래 시골 머슴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가 초등학교 졸업했을 때 그 집안의 초등학교 졸업자 최초였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하게 지냈는가 상상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그는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덴마크 유학도 갔다 오고 이스라엘 유학도 갔다 오고, 야, 무슨 돈으로 갔다 왔나 싶죠. 그래서 그 당시 우리나라 못 살 때잖아요. 농업이 위주였는데 또 농업이 뒤떨어지고, 그때 복지국가 또 낙농국가 찾아가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농촌운동을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참 그 당시 활발했던 새마을운동을 주도했던 분입니다. 그분은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적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겨우 중학교를 뒤늦게 졸업하기는 했어요. 그때 나이가 18세. 늦었죠? 더 이상 학업을 이어갈 수가 없었어요, 현실적으로. 하지만 포기하기 싫었어요. 아니, 포기할 수 없었어요. 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꾸 꿈을 꾸게 됐어요. 여기서 내가 포기하면 안 되지. 어떡하지? 그래서 상경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무작정 상경이지. 본인은 작정했지만 무작정 상경이죠. 서울에 올라와서 별의별 일을 다 했다 그래요. 구두 닦기, 신문팔이, 행상 등등 온갖 굳은 일을 다 하면서 그래도 열심히 공부해서 야간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질 않아요.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내가 가난한 농촌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뭔가 꼭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의 성령으로 막 꿈을 주시고 깨우침을 주는데, 그래, 나도 유학 가자. 요즘에 유학이 많이 흔해졌다 그래도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는 유학이 아주 희귀할 때, 부자들도 가기 어려울 때야. 근데 유학을 가겠다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나 유학 가게 해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언감생심이죠, 현실적으로. 하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무려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했어요. 나 덴마크 유학 간다. 정하면 뭐예요? 무슨 방법으로 가요? 무슨 돈으로 가요? 막막했죠. 그래도 계속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지혜를 주세요. 야, 덴마크 유학 가려면 너 돈 없지? 그러면은 덴마크 정부에서 지원해 주면 되잖아. 그러면 제일 높은 사람한테 편지해봐. 네 사정 잘 써서 호소해봐. 맞아.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달려갔어요. 백과사전을 펴놨어요. 덴마크 어딨어? 펴보니까 거기에 국왕이 나와. 국왕. 야, 왕이 있구나. 이 나라는 왕이 제일 높겠지. 보니까 프레데릭 9세야. 그래서 편지를 잘 써가지고 봉투에 넣었습니다. 겉봉에 이렇게 주소를 썼어요. 국왕 프레데릭 9세, 코펜하겐, 덴마크. 나머지는 우체부 아저씨 알아서 전해주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비서관이 회신을 보냈어. 당신의 요청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장학생으로 지원해 줄 테니까 마음껏 공부하시고 당신의 나라에 돌아가서 이바지하십시오. 얼마나 기뻤을까요? 나중에 이스라엘 유학 갈 때도 비슷한 방식. 그래서 돈은 없어도 두 나라에 유학을 하고 왔다라는 간증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난관에 부딪혀 거기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헤브론 산지 어딨지 찾았고 그것을 향해서 믿음으로 다가가고 기도로 다가가고 순종으로 다가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하나하나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를 위한 헤브론 산지에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의 사례는 그분의 개인적인 간증이지만 그분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동일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프로골퍼 최경주 선수 아시죠? 장로님이 되셨더만요, 이분이. 요즘 국민일보 더 미션의 역경의 열매 연재 중인데 귀한 간증 많이 있습니다. 그분은 원래 전남 완도 출신이에요. 골프와 거리가 먼 환경에서 자랐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프로골퍼가 됐어요. 그리고 한국인 최초로 PGA 투어에 진출해서 최초 우승, 그리고 총 8회 우승 지금까지. 또 개인 통상 31승, 미국, 유럽, 아시아 투어, 그리고 한국 내에서 우승까지 31승. 어마어마한 대기록이죠.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골프 우승은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 실력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노력 때문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는 놀랍게도 5년 전 갑상샘 암에 걸려서 투병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체중도 쭉 빠지고 체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까? 그런데 당당하게 이겨냈어요. 건강을 회복하고 작년에 경기에 임했는데 2승을 거뒀다 그래요. 그래서 KPGA 투어에서 SK텔레콤 오픈에서 우승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대회 사상 최고령 우승자가 됐다고 합니다. 또 영국에서 개최됐던 더 시니어 오픈에서 또 한 차례 우승을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한 해 동안에 투병하고 회복된 직후에 2승을 챙겼으니 엄청난 거죠. 이런 배경에는 그의 담대한 믿음, 기도, 그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의 신앙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 역시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헤브론 산지를 향해 도전하는 신앙으로 다가갔고 결국 차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 어떤 결심을 했나요? 막연히 기대하지 말고 헤브론 산지를 찾으십시오. 구체적으로. 그리고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승리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헤브론 산지를 곳곳에 준비해 두셨으리라 믿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있는 곳곳에서 헤브론 산지를 찾아보세요. 있을 것입니다. 당당히 도전하십시오. 그래서 2025년 한 해 동안 갈렙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헤브론 산지 나에게 준비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헤브론 산지를 찾을 수 있는 영안을 뜨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도전하는 신앙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갈렙처럼 하나님 살아계신 나와 함께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담대히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헤브론 산지가 갈렙의 것이 된 것처럼 우리에게 준비된 오늘의 헤브론 산지가 내 것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것이 되게 하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권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앞에 있는 헤브론 산지를 보게 하옵소서, 확인하고 찾게 하옵소서, 그리고 도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금년에 정말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저희들, 또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